그 옛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면 도망가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운 시절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동이었다고 하는 이 다윗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삶 속에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가깝게 자기의 사소한 일들을 묻고 삽니다.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한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삶을 하나님은 성경에 인정하는 말씀이 그는 나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냥 찬송 드리고 끝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은 그분은 살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모든 신 중에 신이신, 아니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성경에 무슨 말씀하냐면 내 영으로 함께하는 자를 나는 원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환경,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아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분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이 반쪽이 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엄청난 괴공 소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성경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과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느냐?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나를 부르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나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분을 의지해야겠지요. 아멘. 그분을 더 가까이 해야겠지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가까이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것을 물으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아무개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야 됩니까? 가야 되는데 가야 됩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1995년 북한과 중국 그 사이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전화가 올려왔습니다. 이 전화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탈출을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 통화였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점심을 같이 하자고 그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더랍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그 성도들을 만났는데 4명이 나왔어요. 4명이 나왔는데 그 4명이 나오신 그분들이 나이가 거의 80이 가까운 79세. 그런데 한국 사람들처럼 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없는 호리호리한 사람들이 나왔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온 이 목사님이 그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물었더래요. 왜 나오시려고 합니까? 왜 나오시려고 합니까? 그 말을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렇소. 무슨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지요. 몇 명이나 되십니까?
65명입니다. 어른들만요? 아니요. 애들도 있습니다. 나의 손녀도 있어요. 그런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 잡혀서 수용소로 이제는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쫓겨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 한 분이 잠깐만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내가 저만큼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에게 탈출하는 것이 소원인데 이 일을 두고도 잠깐만요. 잠깐 저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이룰 수 있어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룰 수 있냐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랬어요. 이분이 좀 아침 나가서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미국에서 온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저 목사님을 따라갈까요? 물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지기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이 노인의 음성이 자 그러면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노인이 다시 물었어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이지. 우리가 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나가는 것이 몰라서 묻냐?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분들이 그 공산 치하 속에서 자유롭게 찬송 한번 못 부르고 있는 사실 그런 제도에서 나가고 싶어서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시냐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매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느껴져요? 목사님이 다시 한 번 권했더랍니다. 그랬더니 나도 압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종을 쳐봤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고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자유라고 하는 거 좋지요. 마음 놓고 찬송 부르고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새벽 예배 가고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모릅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그분의 노인의 앞에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쳐다보는데 신발이 빵꾸가 났어요. 신을 수가 없는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신발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있더니 이 목사님의 목덜미에 뭐가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 노인의 눈물이. 자, 일어나서 떠나기 전에 이 노인네를 안아보려고 했더니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게 익숙지 않아서 물러서더랍니다. 그래서 물러서서 서길래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인사가 그러냐?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그랬어요. 아니 인사를 하려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래야지. 아멘. 안녕히 계세요가 뭐냐 이거지.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입장이라도 헤어지는 순간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예 천국에서 만납시다 뵙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떠났어요. 뒤를 돌아서 그분은 그분대로 돌아서고 목사님은 가만히 서서 봅니다마는 이 노인 돌아서면서 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으려면 영도는 돼야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보세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북한 땅으로 돌아갑니다마는 북한 땅으로 돌아가는 길은 누구에게 어떻게 잡혀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북한 당국에서 제일로 험하게 다루는 일은 남한 땅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랍니다. 남한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것이 나오면 저 아주 험악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유 있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그러면서 가는데 목사님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저곳을 들어가면 모진 고통을 타당할 건데 저곳을 다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길을 지금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는 이 노인. 하나님께 지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잠깐만이면 떠날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는 풀려서 자유할 수 있을 텐데 이걸마저도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합시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몇 년 후에 이 목사님이 그곳에 다시 찾아갔더래요. 택시 운전사를 만났는데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운전사가 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나 기억하겠어?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하도 오래됐는지 글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몇 년 전에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때 생각났어. 아,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 운전사 이분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왜 그랬느냐? 끌려갈 때에 6명 젊은이들이 안 끌려가겠다고 덤벼들다가 매로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대요. 59명은 4년 5년 지나면서 수용소에서 병들고 굶고 매 맞고 그러면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답니다. 이분들 어디 갔을까? 천국 가죠. 이분들의 죽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죽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겠다고 했던 분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자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 믿음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사람이 없다. 그 하나님은 나를 안다.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는 놓칠 수가 없다. 이거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갈 거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래요. 그렇다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에게 하늘에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다.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직분자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다 마치고 난 후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갈 곳이 확실하다. 그것도 나쁜 곳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에 이끌린 대로. 내 뜻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요. 그러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그 영적인 거에 대한 서로 나눔이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서로 나눔이 있어서 그것이 내 개인적인 믿음의 삶을 도와주는 역할, 복돋아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복된 길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믿기를 원하면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든. 저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마 몇 명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그분하고 가까이 하세요.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에 침이 드세요. 같이 거기에 함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나를 불러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 택하신 목적은 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죠? 내가 이 땅에 잘 살고 뭐 누리고 이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같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 연합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어린 사무엘을 불렀을 때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불렀어도 하나님은 너는 내 뜻과 함께 가자. 그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아요. 땅을 좀 많이 좀 사야 되는데, 건물을 좀 몇 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미련은 없습니다.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아멘. 즐거움이 있어요. 아멘.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냐?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